오늘은 출애굽기 공부 하나님의 재앙과 바로의 타협안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재앙과 바로의 타협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창세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그냥 죽지 않고 자기의 그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입관만 해뒀다가 장차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다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없는 출애굽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창세기가 없는 출애굽기 역사는 그 이상한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연결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타는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빼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바로 애굽 땅과 같고 바로 왕은 바로 마귀 사탄과 방불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왕과 같은 사탄에게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불러내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러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빼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따라합시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움직여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너희들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므로 말이 많지만은 간단합니다. 내가 언약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빼내 가지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오늘 그와 같은 구조로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해서 이제 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참 기가 막힙니다. 아직까지 모세도 아론도 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노예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그 노예가 왕을 찾아가지고
우리 민족을 내보내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가 들을 때 기가 막힙니다.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종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완악했다, 강팍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바로의 고집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막 고집쟁이 중에서 최고 베스트 챔피언 고집쟁이가 애굽의 바로 왕,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바로 왕의 고집은 알아줘야 됩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바로가 고집쟁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고집쟁이의 마음을 더 옹고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옹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더 심하게 맞을 거라 이거죠.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을 건져내면은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옹고집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5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 왕 입장에서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난데없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입니다. 장정들만 60만이에요. 그 60만 명의 노동력이 보통입니까? 나머지 장정 아닌 사람들도 다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해야만이 바로 왕이 준 그 숙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노동력을 해방시키라고 그러니까 어림없는 소리. 어디 자다가 꿈을 잘 못 꿨냐? 너희들이 어디서 굴러댕기던 너의 새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래? 야훼가 뭐냐? 나는 야훼 모른다. 뭐 당연하죠.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아주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했다는 말은 딱딱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빡빡 우겨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완악하다는 표현입니다. 뭔가 타협도 없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반성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최고요. 내 생각이 절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쓸데없는 소리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렸다. 그게 바로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왕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왕을 더욱 고집쟁이가 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마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거절하고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사대기를 그냥 때리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싸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냥 이래도 안 보내? 그래도 못 보냅니다. 또 때립니다. 이래도 안 돼? 그래도 못 보냅니다. 몇 대를 맞았다고요? 10대 맞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 출애굽기에서 7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쫙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느냐?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나일 강물이 뭐가 됐다고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시 되는 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월 대보름 되고 하면은 시골의 아낙네들은 물가로 갑니다. 강변으로 물가로 가가지고 거기에 밥풀을 집어 던지고 뭐 반찬도 집어 던지고 하면서 빌어요. 그 나는 엄마 따라가가지고 뭘 비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다른 걸 비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애들 몇 감을 때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비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비느냐? 그 강물 속에 용왕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물신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강물 속에도 신이 있다고 믿고 큰 바위 곁에 가가지고 이제 밥풀을 던지고 하면서 우리 애들 몇 감을 때 빠져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시더라고. 이렇게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샤머니즘이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옛날 고대 사회일수록 큰 바위나 큰 나무나 또는 깊은 강물이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자연 환경 앞에서는 다 마음이 겸비해져서 신이 있는가 보다, 신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나일 강물이 쉼없이 흘러내리고 그 나일 강을 통해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 강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이 하피라고 하는 이 신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다. 그래서 나일 강물은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뭐냐? 애굽 사람들의 신앙, 애굽 사람들의 그 기대를 깡그리 하나님이 때려 부수는 재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피 신이 너희들을 잘 먹여주는 신이 아니다. 이 강이 피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일 강보다 더 힘센 신이 야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깨구리 재앙입니다. 이 깨구리가 나일 강에서부터 깨구리가 막 뛰어 올라옵니다. 깨구리가 강물에 있어야 될 깨구리가 바깥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바로 왕의 밥상까지 냅다 올라와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바로 왕 겸상합시다. 바로 왕이 끔찍합니다. 그냥 김치를 먹으려고 젓가락에 가면은 그게 청개구리 같은 게 안녕하세요 날 잡아 먹으려고요 이러고 반찬통에 들어가 있으니 이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이 깨구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깨구리를 통해서. 자, 이 개구리가 뭐냐?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얼굴의 여자 신을 섬겼어요. 헤케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 얼굴을 가진 여자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올챙이 새끼를 까고 거기서 또 개구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새끼를 많이 깝니까? 그러니까 저 개구리 얼굴을 닮은 여자 신이 나일강에 있다. 그러므로 그 신을 숭배하면은 내 후손이 개구리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구리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깨구리를 통해서 못 살겠다. 깨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깨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막 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입니다. 이가 뭐냐?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이가 아니고 내 몸 속에 머리 속에 잔잔한 게 들어와 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가 있어요. 그걸 이라고 그럽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라 그러면 이가 갈립니다. 왜 이가 갈리느냐? 특별히 군대에 가가지고 빨래도 못하고 겨울을 보내는데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래 나중에 이제 이가 많으면요 어느
내 등줄기 어느 부분에 이가 긴다는 걸 내가 다 느껴요. 그래서 팔을 뒤로 넣어가지고 싹 더듬어서 가면 거기에 이가 한 마리 살살살살 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꼭 집어가지고 내면은 내 피 빨아먹고 살이 퉁퉁하게 쪄 있어요. 톡 터뜨리면은요 내 피가 튕겨. 그 정도로 이가 많았습니다. 겨울에. 나중에는 못 살겠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그냥 속옷을 활락 벗어가지고 눈 위에 막 틉니다. 그냥 털면은 그 이가 말이죠 보리살처럼 투투투투 이렇게 떨어져. 야, 근데 이가 알을 까가지고요 내 속옷을 벗어서 뒤집어 보면은 이 바느질한 그 틈새 말이죠 이 알들이 1대, 2대, 3대, 4대 막 이가 되려고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이거는 털어도 안 떨어져요. 그냥 털어도 안 떨어져. 그 털어도 안 떨어지는 건 어떡하냐? 촛불을 켜가지고 지집니다. 벽제 화장터처럼 그냥 내 옷을 가지고 막 지지면은 옷이 안 탈 정도로 막 지지면은 따닥닥닥닥닥 그러면서 그냥 이 알이 터지는 소리 재밌어요. 내 피를 빨아먹는 이요. 아유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가 왜 생겼느냐? 성경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땅에 있는 먼지, 땅에 있는 먼지를 하늘로 팍 던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니까 이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을 숭배하는데 땅의 신은 게버입니다. 땅의 신이 항상 우리에게 곡식이 잘 뜨게 해주고 땅에 있는 이 게버라고 하는 이 신이 언제나 우리가 밭 갈 때에 씨를 잘 뿌리게 하고 농사 잘 되게 한다. 지신을 믿은 거죠. 땅신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변해가지고 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그냥 피 빨아먹고 달라더니 못 살겠다. 하나님이 바로 땅의 신을 심판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깔끔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가 파먹으니까 못 살겠다고 그냥 고함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앙을 가지고 고집센 바로와 그 바로 왕을 추종하는 애굽 사람들을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입니다. 파리. 이 파리가 얼마나 그냥 날아다니고 그냥 밥숟갈 한 숟갈 떠면은 쌀보다도 파리가 더 많이 앉아 있으니 이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 파리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다른 모습이 케프라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케프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거죠. 이 케프라라고 하는 이 우상이 너희들에게 이익을 주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못 살게 하는 신이다. 사실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가축신을 애굽 사람들은 숭배했습니다. 암소신은 하토르, 황소신은 아피스. 그러니까 황소신은 아피스라고 섬기고 암소신은 하토르라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동물이 신이요. 왜? 이 동물들이 농사 짓는 걸 도와주니까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이 숭배했던 그와 같은 케프라 신을 숭배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떼가 왕성하게 하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가축이 막 죽어가는 거죠. 가축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가축의 신도 아무런 영험이 없구나. 이스라엘의 신 야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나는 달밤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야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들을 갖다가 박살내려고 앉아 있다. 여호와가 최고로구나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입니다. 악성종기.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는 신을 믿었는데 임호텝이라 그럽니다. 치료의 신입니다. 의료의 신 임호텝. 그런데 이 임호텝도 아무 맥도 못 춥니다. 그러니 양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바로 왕부터가 막 온몸에 양 종기가 돋아나가지고 막 긁어야 됩니다. 아토피는 저리 가라요. 뭐 긁지 않으면 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악성 종기에서 막 고름이 막 나오지요. 피가 나오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앞발 뒷발 다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내가 내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물러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 하고 또 싹 돌아서 가지고 못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고집쟁이 바로의 모습. 자,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마다 한 대씩 더 맞는 거죠. 이제 싸대기를 양 질러대는 겁니다, 하나님. 일곱 번째는 우박이 쏟아집니다. 막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은 불이 붙어요. 마치 수류탄처럼 말이죠. 우박이 떨어지면은 땅에서는 불이 되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질 때 우박을 맞으면은 사람도 짐승도 죽고 곡식은 뭐 물론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땅에서는 또 불이 돼가 막 불이 나버리네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박이 쏟아지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 이 대기를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누트라 그럽니다. 누트. 땅에는 곡식의 신은 오시리스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곡식들이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섬겼던 누트, 오시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누트, 오시리스 아무 맥도 못 추는 거 봐. 하나님의 재앙 앞에 맥을 못 춥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가 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긁어 먹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신을 숭배했느냐? 곡물신. 이 곡물신을 숭배했는데 세트라 그럽니다. 이 세트라고 하는 이 곡물신, 메뚜기 와서 다 긁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앞에 세트라고 하는 이 곡물신이 맥을 못 추네. 야훼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뚜기가 와가 다 긁어 먹어버렸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 캄캄합니다. 대낮도 캄캄한 밤처럼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자, 이와 같은 흑암이 옵니다. 이건 바로 태양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그 애굽 사람들은 라라고도 하고 레라고도 하고 호루스라고도 합니다. 그 태양신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숭배했던 바로 이 애굽 사람들, 하늘에 해가 있는데 어두워.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캄캄할 때에 바로 왕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싸대기를 맞고 맞다가 이제 분이 올라가지고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종 두 분을 불러가지고 10장 28절에서 29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바로 왕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쟁입니까? 9대까지 맞았으면 아이고 이제는 좀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9대까지 맞고도 분이 바짝 올라가지고 한 번 더 나타나면 죽인다고 이렇게, 이게 고집쟁이 중에서 그냥 챔피언 고집쟁이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린 그 심판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 왕의 아들, 바로 왕 아들 중에서 맏아들 세자
세자를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맷돌을 가는 그 여자 종의 맏아들도 하나님이 쳐 죽이고, 우리간의 돼지 새끼도 처음 난 건 쳐 죽이고, 외양간의 소도 송아지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송아지를 하나님이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온 애굽 땅에 초상에 나가지고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집집마다 안 죽은 짐승이 없어요. 이건 뭘 심판하는 것이냐?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태양이 바로 애굽 왕입니다. 바로 왕이 바로 땅에 있는 태양이요. 그래서 땅에 있는 태양, 현인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 아들, 맏아들까지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믿을 신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다 깨부셔버렸대요. 나일 강물을 봐도 이제는 신성시할 수가 없고, 하늘을 봐도 태양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지. 땅에 있는 바로 왕도 꼼짝 못하고 자기 맏아들까지 죽어버렸지. 도대체 뭘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하신 것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좀 맞아야 돼요. 야, 너 이리 와,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풍속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하면 군대에 많이 있죠. 군대. 요즘은 군대가 참 아주 그냥 많이 발전해가지고 안 때린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라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어기적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짧은 삽자루에 맞아가지고 터졌습니다. 이렇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런 문화가 이제 있습니다. 조직 깡패 사회도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무조건 엎어놓고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냥 패는 겁니다. 그런데 때리면 말 잘 들어요. 때리면 말 잘 듣더라고. 우리 군대도 가면은 집에서 다 귀공자처럼 대접받고 살던 애들도 군대 오면은 처음에 식당에 가지고 밥 먹으라고 넣어놓으면 아이고 밥에 흙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뭘 반찬입니까? 안 먹어요. 그래 안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식사 끝. 밥숟갈 몇 숟갈 뜨면 벌써 끝이에요. 밥 먹다가 말고 그냥 가서 다 내버리고 씻기 씻어가지고 반납해야 됩니다. 먹다가 내버려.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대개 경우에 밥을 조금 깨작깨작 먹다가 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며칠간 그렇게 하면 이제 쫄쫄 굶어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어쩔 수 없으면 그때는 부잣집 아들이고 가난한 집 아들이고 앞에 차려놓은 거는 허겁지겁 다 먹더라고. 정한 시간 내에 먹어야 되니까 막 얼마나 빨리 먹는지 쉽지도 않고 막 퍼마셔요 그냥 밥을. 나중에는 쓰레기 통에 말이죠, 잔밥이 한 톨도 없습니다. 왜? 두들겨 패면서 그냥 굶겨 놓으니까 밥톨 하나까지 안 남기고 다 먹더라니까요. 그렇게 훈련 받다 보면은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 내무반에서 뭐 세상에서 조금 주목견에 썼던 애들이 와서 건들건들하고 말 안 듣고 하면은 그 인정사정 없이 팹니다. 그냥 막 두들겨 펴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기압이 들어가가지고 차렷 열중 쉬어 그러면 뭐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그냥 맞아야 말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때립니다. 왜? 너무 자유분방하게 놔두니까 이거 길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패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쟤는 좀 맞아야 썩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덜 맞고도 하나님 앞에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타협을 이제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타협을 했느냐? 이것은 바로의 타협 아니라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직결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원칙인데 자꾸 타협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 바로가 첫 번째 타협은 8장 25절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멀리 못 가게 하는 거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애굽 땅을 떠나지 않고 애굽 땅 안에서 바로 왕의 통치 밑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세속화된 예배, 타협한 예배. 그러므로 예배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세속과 타협하고 형식화된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오지만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랬어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화, 세속화의 타협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타협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 성령 대망에도 오고 기도원 성령 대망에도 가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러면 야, 좀 적당하게 교회를 댕기지.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빼놓고 교회를 가느냐? 너무 열심히 내지 말라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욕합니다. 미쳤다 이 말이죠.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너 교회에 미쳤구나. 이것이 바로 왕의 타협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면 미친 듯이 믿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더 깊이, 더 멀리 이 세상을 떠나서 더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가 타협하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애들은 데려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타협이에요. 이게 오늘날 말로 말하면 어른들만 예배 드리러 가고 애들은 집에 둬라는 겁니다. 애들은 교회 보내지 말고 어른들 네가 믿고 싶으면 너 혼자 가고 애들은 교회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이러스가 오니까 다 애 집에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벌써 바로 왕과 타협한 사람들이죠. 자녀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남겨두라. 자녀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여기 담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애들도 데려가겠다니까 그래 애들 데려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라. 이 말은 헌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 몸뚱아리만 교회 댕기고 헌금일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타협안입니다.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과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할 때에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소나 양이나 몽땅 다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바로 왕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자,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또 꼭 멀리 가겠다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꼭 가겠다면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남겨둬라, 애들까지 데려가겠다니까 그러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끈질기게 타협을 하는 것이 바로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사탄의 타협안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그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똑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재산과 온 집안 식구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이것이 올바른 출애굽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이 뭐냐? 나와 함께 내 가족들도 예수 믿고 몸뚱아리만 교회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이것이 온전히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갑은 집에 두고 몸만 왔다 갔다 해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머리까지는 물에 들어가는데 손을 들고 있는데 손에 보니까 지갑이 들려있더라고요. 돈 젖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목사가 그 손목을 잡고 푹 담갔다는 거예요. 지갑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완전하게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속에 담가놓고 눈치 살피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세상 버리고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온전한 출애굽이다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한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을 온전하게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애굽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